사랑하는 우리 엎드림 고등부 친구들, 귀한 선생님들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오늘도 벌써 뭐랄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골방에서 다들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어떤 친구들 보니까 목사님 설교를 밤에 늦게 듣는 친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늦게 들어야 더 은혜가 온다나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우리 친구들 언제든 이 말씀을 틀어놓고, 목사님이 이 말씀 로마서 강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의 말씀 이렇게 틀어놓고 듣고 한 20분이면 다 끝나잖아요. 이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정말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그곳에서 조금 더 우리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계속적으로 인정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 파이팅입니다.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말씀 봐야죠. 그죠? 네, 성경 준비하셨죠? 오른손에 펜 딱 들고 오늘도 변함없이 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이 말씀, 정말 큰 은혜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복음의 능력이 이 안에 있음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미 했네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사실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에게 막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 학교, 그 대학교에 내가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아니면 또는 유명한 큰 회사에,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을 때에, 또는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없다는 그것을 성취했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그것을 뭐하고 싶어 해요?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목사님 한 번은 운전하다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한 곳에 이름이 쓰여진 스티커를 이 자동차 뒤에 딱 붙여놓고 가는 걸 봤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스티커를 붙일 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 훌륭한 이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이 너무도 아주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면 되게 이런 게 있어요. 해병대 나오면은 자동차 뒤에 해병대 스티커를 붙이고 다녀요. 목사님도 한때는 열심히 붙이고 다녔는데 그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는 지금은 붙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붙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붙이지 않습니다. 참 우리 사람은요,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런 자랑은 사실 하나님께서 되게 싫어하시는 거라는 거, 교만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코카콜라 좋아하나요? 네, 코카콜라 회사는요, 코카콜라니제이션이라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코카콜라 식민지라는 뜻이에요. 코카콜라 식민지.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코카콜라 지사를 세우겠다라는 아주 엄청난 전략입니다. 유엔에 가입된 국가, 그 나라 숫자보다요, 코카콜라 지사가 있는 나라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과 교류하고 있는, 그런 수교하고 있는 나라보다 코카콜라 회사가 수교하고 있는 나라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코카콜라가 길을 뚫으면 그 뒤를 미국 대사가 따라온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라는 거예요. 코카콜라를 마시는데 계절이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삼겹살 딱 구워 먹고 항상 뭐 먹어요? 코카콜라 한 잔 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 그냥 상쾌하지 않습니까? 청량감이 넘쳐요. 코카콜라 회사는요, 코카콜라를 선전하기 위해서 옛날에 어떤 일을 행한지 아십니까? 독일 나치와도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코카콜라를 어떤 방편으로든 마시게 하려는, 다시 말해서 코카콜라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이 무려 100년이 조금 그런 넘은 시간이지만 코카콜라가 전 세계를 관통하는 놀라운 역사를 쓴 계기였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자신감이 주는 영향력이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당당함과 자부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이 존재가 가지는 세계관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어떻게 해요? 달라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 대해 나는 못난 놈이야, 열등감을 가지고 살면 지금 내가 처한 그 어떤 장소도 다 열등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당당하고 자부심이 있으면
그 처한 장소가 겉으로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정말 아주 내가 지하에 살지라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곳은 주목받는 아주 자랑스러운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옥탑방에 살아도요. 사도 바울이 살던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큰 자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란 너무도 다른 차원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런 자랑의 기준이 제시된 현실 속에서 바울은 또 다른 기준으로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크리스찬 계층이란 어떻게 보면 학식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직업도 없이 떠돌이나 직업이 있어도 천민이나 노예 그리고 여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로마와 같은 이 세계의 중심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요, 천하고 부끄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시대적으로요. 그런데 바울은요, 바로 그 부끄러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의 아주 극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why 바울은 세상에서 실패한 것으로 보는, 그 당시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이 복음, 그 복음을 그토록 자랑하는 것일까요?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기에 그렇게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자랑했을까요? 첫째로 복음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 밑줄 빡 외워야 돼요. 사실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능력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이해하려면 이 편지를 쓸 당시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료로. 그 당시 로마는 정치, 경제, 문화, 학문의 중심지였어요. 그곳에 네로라는 철학자들과 석학들이 아주 질비했다는 거예요. 또한 다양한 종교와 사상도 함께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의 중심인 어디요? 미국 사회를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능력지상주의 사회 한가운데의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것과 소외된 자들의 것으로만 생각했던 십자가의 도, 즉 그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능력 있는 사람은 항상 상종가입니다. 권력을 가지는 능력, 재물을 가지는 능력, 명예를 가지는 능력 등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사회의 중심에 서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이 자리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능력이 진정한 능력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자랑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잠시 누리는 그것이 참 능력이 당장에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면 무언가 좋은 것을 채워주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에서 참 능력을 언급하고 있어요.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이고 아주 역동적인 능력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요, 세상이 주는 그런 지위와 능력, 그런 차원이 다른 능력임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안만 누리는 그 능력이 아니라 사는 동안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머물 영원한 나라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그런 능력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은 아주 바울은 이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수혜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모든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은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엎드린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능력이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그 능력을 누리는 자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어떠한 공로가 어떠한 행위에 착한 행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정말 능력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능력의 우리 고등부의 귀한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 밑줄 빠박! 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가가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오늘 본문 이 17절 말씀으로 사실 아주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욥 알죠 우리 친구들? 고난의 대명사 욥은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악에서 떠나고 순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한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욥기 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라고 증거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에 적합한 인간의 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 복음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과 인간이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힘이 되는 그 하나님의 의 역시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사실은 잘 기억해야 돼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 바른 관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기도했습니까? 말씀 보았습니까? 하나님께 또 묻고 있습니까? 이 관계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서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신뢰해야 돼요. 바로 그런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뭐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의를, 하나님의 옳음을, 그 정의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네, 오늘 보면 17절 계속이에요. 세상에는요,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의인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이런 표현이 나와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바로 그런 의인이에요. 세리, 아시죠? 세리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간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한다고 그 사람이 의인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의인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의인이 되는 겁니까? 생각한 대로 다 되겠네요. 그죠?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해서 정말 그가 의인입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No! 네, 절대 no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한일서 1장 10절 딱 내려가 보면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믿음의 마음, 이거 너무도 중요하거든요. 그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의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크고 성숙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가 심겨져 나무가 되고 정말 그 나무가 잎을 틔우고 새들이 와서 깃드는 믿음,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 믿음,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엎드림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에 이르는 이 주제가 이 로마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밑줄을 치고 암송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세요. 그러면 바울처럼 복음을 당당히 자랑하며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서 있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 학교에서 드러내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정말 얼마 전에 참 충격적이지만 교회가 자꾸 코로나를 퍼뜨린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5만 개가 넘는데 고작 몇 개의 교회들이 그렇게 코로나19를 막 퍼뜨려서 이렇게 막 됐겠습니까? 세상의 시선은 이 교회에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모습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회예요. 진짜 이 복음의 능력, 핍박받고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이 시대에 크리스찬이 욕먹고 있을 때 그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살아내면 되거든요. 더 진실하게, 더 성실하게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와 기회가 지금 온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정말 이 믿음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정말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복음의 진짜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손길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십시오. 그래서 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엎드린 고등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의 이 말씀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이 시대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기로 회복 충만케 하심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귀한 엎드림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또 가정 위에, 학교 위에,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도 더 열심히 힘내십시오. 9월 마지막 주나 10월 첫째 주에는 또 예배가 다시 공예 예배가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19가 더 잠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 더욱더 힘내서 로마서 100독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우리 권호경 선생님께서 정말 광고, 또 지난주에 조명까지 구매하셨어요. 우리 권호경 선생님께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오교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광고 드리기 위해 영상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광고 드릴게요. 첫 번째 광고로 우리 로마서 100독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죠? 뭐 읽는 것도 좋고 듣는 것도 좋고 해서 어쨌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100독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며 사는 삶을 살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12화 말까지니까 100독 한번 도전해봅시다. 계속해서 도전해봅시다. 두 번째로 우리 고3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초에 이제 수능 원서 접수를 했고 9월 말 정도에 이제 수시 접수하는 걸로 대강 일정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언니, 오빠들이, 형, 누나들이 정말 그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부하는 걸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클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3들 힘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우리 소금만 미션 지난주와 동일하게 집안일 도와드리기입니다. 선생님도 오늘 아침에 엄마가 던져놓은 빨래 개일 것들을 TV 보면서 잠깐 개고 빨래도 널고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빨래라든지 설거지라든지 내 방 청소 엄마 아빠가 해주고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고 엄마 아빠 일도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 잃지 말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정말 학교도 못 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건강하게 정말 집에만 있지만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정신으로 집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집이란 안전한 곳이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감사할 거리는 정말 찾으면 찾을수록 많기 때문에 항상 정말 사소한 것에라도 작은 것에라도 감사한 마음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코로나 확진자가 아직 한 100명
100명대에서 내려가고 있지 않는데 언제쯤 우리가 교회에서 다시 만나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건강하게 영과 육 잘 가꾸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정말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하시며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안녕.